생각이 되어진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벌초하러 안 가요? 아버지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살아생전에 대머리셨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무덤만은 수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서 우리 집은 벌초 안 한단다. 그래서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했죠. 사람마다 저마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변명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나요? 목이 많이 쓰는 사람은 목이 부을 때가 종종 있지요. 어느 목사님이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푸두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힘들어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무슨 걱정을 그리 많이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무심결에 설교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목사에게는 설교가 늘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또한 핑계거리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365일 돌아서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하니까 또 설교가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 매일 새로운 설교를 해야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늘 걱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말에 목사님의 귀가 번쩍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일에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면 마르다처럼 복된 자리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집중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에 집중하면 염려와 걱정이 친구하자고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평안히 함께 놀자고 몰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들이 원래부터 추구하였던 것,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가 처음 태동되었을 때에는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모두 함께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자 그들이 원래부터 추구했던 사역, 사도의 사명이자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의 외부 박해나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였고 교회 전체가 처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교회가 두 파로 나뉘게 되어지고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사용되어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원망이 어느 정도 심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닌 헬라어권 외국에서 태어나서 살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하면 이민 세대들이다라는 거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애 말년에
내 조국에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해서 이민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파 사람이란 이스라엘에서 출생해서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정통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한 것입니다.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세상을 많이 살죠.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든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그들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도 모를 것이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한꺼번에 교회가 커지니까 적어도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헬라파 과부든 히브리파 과부든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해서 자립할 수 없었던 과부들을 그들을 위해서 초대교회가 나서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계속 빠지게 되어지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고의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뺐는지, 아니면 역이민을 온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구제해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는 사도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식은 한마디로 복음을 살아낸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에 부합한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살아냈을까요? 또한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사도들은 문제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한 말의 절반만 듣고 또 그 절반만 귀담아 듣고 그 절반의 또 절반의 절반만 이해를 하고 그 절반만 믿으며 또 그 절반만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의 절반인 4시간을 대화를 하며 지낸다라고 한다면 그 4시간의 절반인 2시간가량을 남의 말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귀담아 듣는 시간은 그 절반인 1시간 남짓하고 그 중에서 절반인 30분 분량의 말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절반인 15분 분량의 말만 믿고요. 우리 기억에 남는 말은 결국에 그 15분의 절반인 8분 분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교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30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30분 가운데 그 절반인 15분 가량만 듣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귀담아 듣는 시간은 그 절반인 8분 남짓하고 그 중에서 절반인 4분 분량만 그 설교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절반인 2분 분량의 말만 믿고 우리 기억에 결국 남는 것은 그 절반인 1분 분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죠. 좀 과장된 측면이기는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하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비상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내를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비행기가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서 불시착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 모두가 다 스튜어디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의 문제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약자 그룹이자 소수의 그룹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생의 기간에 항상 약자의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약자였던 세리, 죄인, 창녀와 함께 어울렸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도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경영학에서 EF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EF라는 것은 핏과 플렉시블을 말합니다. 이 핏은 지금까지 잘 해온 것,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 거고, 플렉시블은 미래를 위해서 변화해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기업은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실패하는 기업은 이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플렉시블을 잘 못해서 망한 기업입니다. 노키아는 13년 동안 휴대전화 업체에서 넘사벽이었습니다. 어느 회사도 이 회사를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었습니다. 노키아가 한창 잘 나갈 때는 휴대폰 판매 2위, 3위, 4위 업체가 판매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휴대폰을 판매했습니다. 당시 노키아는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분기당 1억 대를 팔았습니다. 노키아는 피트, 지금까지 잘해오던 거, 앞으로 계속 지켜야 할 것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플렉시블, 미래를 위해서 변화해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은 잘 못했습니다. 노키아는 애플이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기 3년 전인 2004년에 이미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신비안을 인수하여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운영체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기존 피처폰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굳이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급변하는 시장의 판도를 읽지 못하고 2011년부터 애플과 삼성에게 추월을 당했고 그 이후로 회사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 피트와 플렉시블을 잘한 대표적인 기업을 스타벅스라고 칭합니다. 세계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지자
이 스타벅스는 EF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의 커피는 계속 팔면서 커피가 첨가되지 않은 음료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지역의 스타벅스에는 맥주와 포도주를 파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커피와 잘 어울리는 케이크나 빵도 팝니다. 스타벅스의 변화는 시대를 읽었고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들의 로고를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로고에는 커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 전 세계의 커피 시장을 장악한 그러한 회사가 되어졌지요.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들도 이 EF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계속 추구해야 할 사역 분야와 자신들이 사역을 양도할 분야를 구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이 집중한 분야는 바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플렉시블 내려놓은 분야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아직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구제 사역도 함께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내려놓고 말씀 사역에 전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들을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나머지 절반은 구제 사역을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자신들과 같은 부류인 히브리파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을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이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에서 뽑힌 집사님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은 이런 모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줘야 하고 또한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영성이 뛰어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역자들, 직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지성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뛰어나나 자신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배운 사람이어서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으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칭찬은 인성을 말합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좋은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성,
이 세 가지는 모든 사역자들이 추구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은 바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공통점은 이들 사역자들의 이름이 모두 다 헬라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두 다 헬라파 히브리인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헬라파 과부에게 문제가 생기자 그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세워서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세상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기들 편이 아니라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그들을 집사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헬라파 집사님 7명이 교회 재정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재정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학연, 지연, 출신 배경을 기준으로 사역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을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라고 하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왕으로서의 오신 모습이 아니고 왕으로서의 사신 모습이 아니라 머리 들 곳 없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한 알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복음을 살아낼 때 나타났던 그들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했고, 4절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라고 말했고,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쓰게 되어지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은 예전에도 전파되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도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순수한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가문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정복군 로마와 결탁을 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박해를 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안나스는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준 다음에도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행세와 영향력을 끼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낸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한 겁니다. 우리가 모셨던 저 대제사장의 삶과 저 사도들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면 세상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선교사 출신인 목사님 한 분이 오지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설교다운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에서 설교 순서가 되어져서 설교 클리닉을 먼저 받았습니다. 내가 준비한 설교 원고고 이렇게 설교할 건데 어떤가 한번 들어보게 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먼저 설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말합니다. 야,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겠다. 대봉사가 훌륭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고 이틀을 꼬박 잠도 못 자고 새로 원고를 쓰고 또 쓰고 또 쓰다가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모습과 같은 그 선교사님이 단위에 서서 그날한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고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수없이 많고 기라성 같은 부흥 강사들의 그 설교보다 그 선교사님의 그 설교가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오지에서 살아낸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교하다가 알게 된 고승 한 사람으로부터 달라이라마가 준 선물을 받고 당황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가? 내가 분교를 도와준 것인가? 그러나 그 승려가 이 선교사에게 선물을 준 이유는 진실한 친구로 여겨서 고마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경계하고 싫어하는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마워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기독교인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애통함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한번 가려면 11시간을 쉬지 않고 길도 없고 험난한 고산에 절벽길을 가야 하는데 4년 동안 2주에 한 번꼴로 그 길을 다녔다고 합니다. 함께 했던 한족 사역자는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하러 그렇게 신경 쓰고 뭐하러 그렇게 시간 낭비하며 고생하냐고 화를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승려가 오랫동안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그 사랑에 반응해서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제자들을 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청년들, 그 승려의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져서 티벳의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되어졌어요. 티벳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죽고 예수로 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에서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설교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줄 전도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한 알의 밀알의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